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연말과 이렇게 겹치고 또 그 다음에 연초가 되고 이래서 이제 성탄에 관계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탄생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 신비의 세 가지 측면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당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 신비를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 것이 저희 인간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방법을 선택하시고 또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생의 첫 번째 신비는 성령 잉태입니다.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탄생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예수님의 탄생의 기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결혼하기 전 약 1년 전에 먼저 약혼, 이 종혼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약혼한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약혼 중에도 이제 마치 결혼한 것처럼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는 책임을 갖게 되는데, 약혼을 파기할 만한 어떤 일이 양자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혼에서 결혼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을 갖는데 서로를 아내로 남편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아내요 남편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약혼자가 죽으면은 그 여자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었고, 또 그 기간 중에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신랑의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 정도,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정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약혼녀를 광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결혼 전이나 후에 부정한 이 성관계를 맺으면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혹은 또 부모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거부하면은
광장으로 이끌어내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이상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것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 약혼자 요셉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요셉은 부정하고 싶었겠지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셉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셉의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이 마리아를 원망하고 아마 한스러워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처신에 대해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곧은 사람, 공정한 사람,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예,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 요셉은 불의에 흔들림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더욱 이 약혼녀 마리아의 부정한 일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혼녀 마리아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더더욱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즉 마리아를 광장에 끌어내어서 돌로 쳐 이제 억울함을 푸는 대신에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즉 조용히 끊으려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 당시에 율법이나 또 풍습대로 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까요? 요셉은 이 풍습대로 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을까? 예, 요셉은 율법을 따라서 마리아를 광장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를 광장으로 끌어내어 율법대로 혹독하게 다루는 것보다도 율법의 핵심인 이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섭리,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로 이렇게 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런다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와 결혼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와의 결혼 관계를 마리아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범위 안에서 조용히 끝내려고 요셉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현몽을 했습니다. 즉 요셉이 그의 인생에 기구한 슬픈 일을 맞이하여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당하여 최선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라. 마리아와 지금 약혼 관계에 있는데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처녀가 잉태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언이 이미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려줬던 것은 그보다 먼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깜짝 놀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놀라워서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즉 나는 아직까지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셉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마리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도 충격적인 일은 요셉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성령 잉태는 아주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아직까지 이와 같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는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무이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요한에게 있어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 나타난 이 메시아의 탄생이 이 마리아 자신을 통해서 요셉 자신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는 그들 두 사람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남녀관계를 통하지 않고 전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잉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곧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기적적으로 마리아를 잉태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루어졌던 아주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탄생의 신비는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에게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이 자식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도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바로 자식을 소유한다는 것이며 아버지가 바로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이것을 줄여서 예수아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꿔 쓰면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나 예수아라는 이와 같은 이름들이 헬라어로 시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바꿔 쓰면은 예수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혹은 그것을 짧게 예수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곧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종말론적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서 사용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대망하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윗을 양을 치는 이와 같은 목동에서부터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자신보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온전하게 드러낼까라는데 그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신 솔로몬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이 아닌가, 솔로몬에게 적용된 예언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서에서 저자는 제일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솔로몬과 다윗 왕조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솔로몬과 다윗의 왕조에게 적용되지 못한 것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다윗의 왕조에 적용되지만은 무슨 말씀이고는 다윗의 왕조는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죠. 이 왕조를 가리켜서 다윗의 왕조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근세조선을 일시조선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왕조, 솔로몬과 다윗의 왕조에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다윗의 왕조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솔로몬과 다윗의 왕조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다윗이 그토록 건축하기를 원했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BC 586년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해파되고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재건된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언된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질 성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주는 성전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에 적용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15절에서 마치 솔로몬이나 사울 왕처럼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이와 같은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어서 16절에서도 메시아의 왕국은 인간 왕국처럼 시한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히 이어질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적용되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게 적용될 때는 부분만 적용되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바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름이 신비적인 이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 세 번째로 탄생의 신비는 바로 그 사역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한 천사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으로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시아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 곧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기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백성은 이 범주를 넘어서서 유대인에게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제자로 삼은 말씀들이 여기에 마태복음 3장 9절 또 8장 11절 등등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자기 백성, 곧 메시아의 백성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 즉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모든 백성들,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혹은 어디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바로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즉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왕 중의 왕으로 세상에 오실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와 같은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즉 그들의 죄로부터 from their sins, 그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이 죄는 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말에서 온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데, 즉 관역에 명중되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가거나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궁이 이제 올림픽을 할 때마다 금메달을 여러 개씩 따오기 때문에 전에는 양궁이 무엇인지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양궁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궁 경기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확보하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기 때문에 양궁 경기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중계를 하는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이 10점대의 관역을 맞추는지, 참 더러는 바람이 불고 등등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점대를 딱딱 맞추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 정말 대단하다, 손뼉을 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분명히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도 안 맞춰지고 맞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린 경우도 있어요. 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도 맞지 않고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면 당연히 0점입니다. 혹은 관역의 한 중심을 향해서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측에 맞았다든가 왼쪽에 맞았다든가 아래에 맞았다든가 위에 맞았다든가. 다시 말해서 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고, 관역에 미치지 못한 것, 도달하지 못한 것이 죄고, 관역을 넘어가는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가 무엇인가,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전에 악한 행실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선지자 예레미야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고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무슨 싸움을 했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은 이 공부하기 위해서요. 회사원들이 직장에 출근하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요. 혹은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가는 것은 출산을 위함이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살기 편하게 살고 좀 더 많이 갖고 살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살고 이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엔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고는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많이 가지고 살고 많이 누리고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사병이 318명이나 됐어요. 사병이 자기의 군대가 318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그만 부족국가였기 때문에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는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대단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군주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소출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열심히 일했는데 100채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소득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형과의 문제 때문에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애삼촌 댁에 머물렀는데 아주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해주실 수 있고 풍요롭게 해주실 수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사역의 신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야고보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신비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것이 신비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뜻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복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